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고백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인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또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그들 가운데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그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고백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났을 때도 사랑했지만 정말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건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힘들고 지쳐있는 낙막하고 낙심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다는 거죠. 조용히 다가오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죠. 일으켜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지금 피투성이처럼 세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서 피투성이처럼 힘들어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는 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들, 내 딸아, 나와 함께 이제는 같이 함께 걸어가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따뜻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고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우리 주님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어떠한 것들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부르시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흠뻑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을 내 주님 내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 그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노라. 두 손 발짝 벌려 너희를 맞이하겠노라.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우리를 맞이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 영광의 왕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계속 그렇게 배워가고 있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힘든 그 모든 곳에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 주님을 삼는 것이죠.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삶에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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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리의 소람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계속하시고 싶기 그 길에 위하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일어나 주리의 소람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계속하시고 싶기 그 길에 위하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일어나 주리의 소람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고 싶기 그 길에 위하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오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일어나 주를 위해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었겠니?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때부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택정하여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돈 벌고 열심히 쓰다가 남들에게 의시되면서 살다가 그대로 사라져 죽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대로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노예로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여 쓰러져간 그런 영혼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400년 동안에도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음소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상달된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버지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택정하셔서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권능들이 10가지의 재앙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눈에 보였나이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서 삶과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장대의 죽음으로써 또한 실현시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두 손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영혼들을 오로지
인생들과 영혼들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험난한 길들을 돌아볼 때마다 구석구석 코나 돌아오고 저희들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질 때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심정으로도 아버지는 그 주님의 심정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늘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 속에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감화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때로는 저희들이 오래된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과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야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야 딴소리일 거야 그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 예민함으로 아버지의 성령님의 그 타치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며 한번 그 성령님의 손을 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아버지의 그 성령님의 등에 업혀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험난하다고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아버지 2000년 전에 이기셨다는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죽음이 나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그 감격으로서 예수님 하나님 부를 때마다 그 단어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아버지님께서 다가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끝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하늘의 영광으로 아버지님께서 굳게 세우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영광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들이 아버지의 저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희들 아버지의 혼탁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 나라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했고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소개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값지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제 다 외웠겠죠. 내가 한 번 듣고 어떻게 이걸 외울 수 있느냐. 한 번 듣고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집에 가셔서 비디오를 보면 그게 나오니까 복습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이 짧으니까 천천히 전체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받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게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죠. 천국 하면은 어떤 그
이거를 풀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라는 개념을 헬라어 단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까지 다 알죠. 이제 여러분 머리 가운데. 그 다음에 나라의 구성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런데 바실레이아도 정말 그러한 나라,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뜻일까? 아니다. 어떤 뜻이다? 통치함, 왕대심이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왕대심,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된다는 거죠. 이 바실레이아, 왕대심이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현재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미래에 이제 그 앞으로 몇 년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또 똑같이 천국의 삶이 되는데 그러한 미래의 천국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하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전천년설인 거죠. 성경적으로는 이걸 많이 택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이제 어느 시기쯤에 그 우리가 흔히 잘 아는 7년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의 어느 시기쯤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그랬죠. 공중 재림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함과 동시에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던 사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이게 바로 휴거라는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데 그 휴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활의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또 똑같이 들림을 받고 올라갈 때에 그런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닌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아픔도 질병도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부활의 몸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그러한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첫째 부활을 그래서 경험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된다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해서 들림받아서 예수님 공중재림하는데 같이 이제 그곳에 우리가 흔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머지 들림받아서 올라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서 지상으로 내려오죠. 지상재림. 그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하는 동안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때 똑같이 옆에서 왕의 자리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으면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하는 거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나 어떻든 예수 믿지 않았고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둘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그 앞에 누가 앞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정산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회개, 그 정산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해서 그 정산해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산을 하면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둘째 부활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이제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둘째 부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라는 게, 둘째 사망이 것은 첫째 사망은 어쨌든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첫 번째 죽은 게 첫째 사망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선고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그 참여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 거냐면
그 둘째 사망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앞에 서서 정산할 때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고를 받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의 자리로 배치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고 부활해서 심판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냐면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으로 다스릴 때 똑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 권한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있는 부활의 그 천국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떤 영적인 원리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 원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예화를 들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또 다른 비유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농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사하는 장사꾼이 등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농부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가 엄청난 값진 보화라는 것을 알고 그 농부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것을 이제 기뻐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뭘 하냐면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거예요. 농부는 이 농부의 이 모습을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고 했죠. 이 사람하고 농부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농부는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진주 장사는 귀한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굉장히 사모함으로 그 값진 진주를 위해서 애써 노력했던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애써 노력을 했던 우연히 발견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에 가서 자기의 그 진주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값진 진주를 샀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농부와 진주를 구했던 장사꾼하고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우연히 어떤 사람은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구하려고 했다가 구한 것이 차이점이라면 공통점은 뭐예요?
값진 것을 알고 그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우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냐면 내가 평소에 잘 아는 머리를 하러 갔다가 미장원에서 그 권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걸 만났는데 그분이 머리를 파마를 해주고 이렇게 머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뭘 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뭐 그게 뭐지 하고 우연히 교회에 따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난 이 천국이 정말 값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쟁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저 농부의 모습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내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그렇게 푹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나도 만나고 싶고 그렇게 사모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용하다는 무당을 쫓아다니듯이 용하다는 집회, 용하다는 어떤 그런 모임에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딱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결국은 지금까지 돌아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네 인생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값진 인생이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고 올인하는 것이 두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어쨌든 그 값진 것을 내 것으로 취했던 것이 이제 이 두 모습인데, 어쨌든 이 농부와 장사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질문을 했던 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은 나왔죠. 뭐였어요? 답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 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 때. 왜? 그것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구할 때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다가 예수를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다뤘는데 간단히 보면은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아주 어린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그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청년이죠.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한테 그렇게 질문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할 때에 이 청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점 눈이 크게 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떠졌냐면, 왜 떠졌냐면은 그거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지켰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나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활기찬 눈빛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하다 하면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구제를 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가버리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그 청년을 떠나가게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네가 예수님이 손가락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청년은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던 거죠. 이렇게 근심하면 이제 그 눈이 그렇게 크게 떠졌던 눈이 갑자기 근심의 눈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생각을 하고 갔겠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으라고? 헐 했겠죠. 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붙었냐면 이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거예요. 판다면 모든 소유를 판다면 어디까지 팔아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디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팔아야 할 모든 것, 그 청년이 질문을 했던 퀘스천 마크는 어디까지 팔아야 될까? 라고 할 때 그 팔아야 할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부모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가지고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 네가 가진 모든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은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팔아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 순간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가 몇 배로 늘어난다? 100배로 늘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100배의 집이 100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렇구나. 좋다. 나도 그러면 집을 팔아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한 채 주고 100채가 생기는 이 정도의 투기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걸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죠. 근데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을 버렸는데 100배로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 형제를 버렸는데 내 형제가 100배의 형제가 100명의 형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 말이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 네가 금세에 있어서 그걸 버리면은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이런 것들의 100배 영혼의 형제예요. 영혼의 형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형제가 그렇게 생길 거고 집이나 이런 전토나 이런 것들도 그것의 가치보다도 더 100배 되는 가치를 너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소중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것이다 할 때에 이 요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또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건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그거에 대한 답이 되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팔아야 할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모든 것은 바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재산 플러스 나와 관계하고 있는 형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자매,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거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식까지 내 건강까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시간까지 포기하는 것 권리 포기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없으고서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들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낙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바늘귀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바늘귀가 얼마나 적어요? 이만하죠. 그죠? 그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쉽다라는 게 무엇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림이 아니고 뭐죠? 작품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모습인 거죠. 이거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 작품은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거기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 학교에 있는 조각상인데 에스라에서 이제 그 신약학의 교수님으로 근무하셨던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아들이 저 작품을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다가 이렇게 세놓은 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걸 보여줍니다. 너무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이 모습은 불가능한데 차라리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의 가운데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웅성할까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이 친구들, 하이 나의 제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너희들이 그러면 누가 그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도저히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제 저 차키 하나를 건네준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었죠. 우리 집사님이 차가 없는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을 돕기 위해서 열쇠를 건네줬어요. 열쇠를 어떻게 건네줬냐면 그 차를 샀으면 뭐 어떻게 해야 하죠? 명의 이전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쪽 사로 해놓고 등기 이전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이 차를 타십시오 하고 열쇠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는 한 모습이었던 거. 그런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뭘 하냐면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사람에게 키를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그렇게 어떤 한 품목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소유를 그렇게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소유를 그렇게 넘겨주려면 똑같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죽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상속이 벌어지죠. 상속이 돼서 상속이 되면 이제 그 자체가 나는 주기 싫지만 자동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닌 거죠. 소유권 이전, 내가 죽어라는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뜻은 뭐냐면 주고 싶은 마음이 100에서 2나 3밖에 안 되고 나머지 98%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내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권리포기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내가 가진 뜻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 모든 소유가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죽이면. 이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죽여야지. 포기해야지.
이러면 될 수 있나요? 포기해야지 하면 할수록 이 주려고 했던 게 더 크게 보이죠. 못 주죠. 더 움켜쥐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요? 당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이 고통에서 좀 피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뜻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마가복음 이 기도를 했던 거죠. 자, 기도하는 모습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사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이요 아픔이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를 피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받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도 사실 이 고통의 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가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뜻.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내 뜻은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그 옮겨지기를 원하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잔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을 때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에 이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뜻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게 내 뜻이라면 이 잔을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모습이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간절한 애써 힘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는 기도가 결국은 자기의 뜻을 죽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그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위치로 가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에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영적인 그 전쟁터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를 사단 마귀는 끌고 가는 거고, 그 사단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러한 애써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당시에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뇌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졸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졸고 있다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졸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들은 100%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는 언제 뜨겁게 기도하냐면 수요일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이렇게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주일날은 그냥 의식으로 그 예전이라고 그러죠. 예식. 의식의 한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 대부분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그냥 의식만 치르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주일 성수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내 뜻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삶은 결코 못 산다는 거죠. 정말 내 뜻을 죽이고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뜨겁게 예배하고 또 뜨겁게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주를 살아가는 중에 월요일 하루 정도는 어떻게 견디지만 화요일에 조금 무너졌다가 수요일 정도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는 거죠. 3일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모하고,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일꾼으로 강한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졸고 있는 모습으로는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죠. 백전백승을 이루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뜻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한 죽이는 것을 권리 포기를 하려고 하지만 권리 포기할 수 없죠. 패배하고 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결국은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룰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에 사모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은혜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런 사모함이 없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버렸던 그 모습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값진 진주나 값진 보화가 천국이 그렇게 값지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알지만 값진 진주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농부가 되는 거고 값진 진주가 만났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사지 않으면 내가 가진 내 속에는 그 진주가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그런 영적 원리를 알지만 내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싸우려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모습.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누구예요? 나는 아무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게 이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워 나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우고 그래서 그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예수님을 쫓는 자기를 죽이는 삶이 되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고 값진 보화, 값진 천국을 소유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값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희생과 헌신이 없고는 우리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또 은혜를 누리고 가장 귀한 은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값진 보화, 값진 그 진주를 소유한 그러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알기만 알고 그것은 영원히 떠나버리는 청년처럼 남은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많은 걸 압니다. 어떨 때는 버려야 되고, 어떨 때는 비워야 되고,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버리고 비워야 되고 포기해야 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움켜쥐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움켜쥐려고 하는 그 내 뜻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재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모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구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